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눈물 나고 아픈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웃긴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던 감사합니다라는 코너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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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땡큐, 땡큐. 중국어는 셰셰, 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렸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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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버스 데이트. 손도 한 번 못 잡아서 애가 탔는데 그 순간에 그 브레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막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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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서 볼일 봤는데 화장실에 휴지 없어 큰일 났는데 면 양말을 신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쓸 수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코너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시작 멘트가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데 그때 흰색 면 양말을 신고 와서 감사하다고, 또 더군다나 탄력이 좋아서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시침이 떼고 계셔도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나고 화날 만한 상황인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한참 웃고 난 뒤에 뭔가 가슴 뭉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눈물 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까지 다 선하다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데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학교 시절 심리학 시간에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일 하나씩 조별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병으로 어머니를 잃어서
자기는 엄마라는 이름을 실컷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 뒤틀리고 흉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한여름에도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친구, 또 교통사고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깨어나긴 했는데 얼굴뼈가 함몰이 되어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친구, 저마다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꺼내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조별 친구들과 자신이 겪었던 가장 아픈 기억들을 나누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신학교에 오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사건들과 기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 여전히 문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감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의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버리고 싶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눈물까지도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게끔 해준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은 악성종기로 인해서 깨진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자기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이 휘몰아치듯이 욥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나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IMF 때 사업 망하고 매일 술로 지내던 아버지께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다 뉘우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가난 말기 3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모질고 억센 세상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늦게 예수님 만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 땅에서 잠시나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55 한창인 나이에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십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좋은 길이 열려서 학비 전액과 매달 생활비 지원을 약속받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버지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둥지를 틀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시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저 전화기 붙들고 우는 것이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어머니를 보낼 수가 없다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가슴 치며 기도했는데 결국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와서 힘겹게 마음 추슬러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님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아들이 자폐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고 혼자 중얼거리며 언어 발달이 거의 진행이 없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스스로 부인하며 금식까지 하며 매달렸는데 검사 결과 자폐아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폭풍처럼 쉼없이 몰아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뒤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고통도 적당히 주셔야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면서요. 제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준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차라리 저 목사 안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요?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좌절, 미국에 왔던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서 유학을 지원해준 교회에 대한 미안함과 실패자라는 자격지심이 마음을 짓눌렀고 그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좋은 구슬로 가슴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겠나?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목사,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대요.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밉고 싫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다 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고 복잡한 마음에 꺽꺽대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뭔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집니다.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에게 휘몰아친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상처와 아픔과 절규와 시름 끝에서 귀로 듣기만 했던 주를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계신가요?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아픔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래알을 품고 아파하며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같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요, 주님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두렵고 외로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문맥상 살펴보면요, 4절과 5절의 연결이 어색합니다. 그것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랍니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뭐 이런 종류의 말씀이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라고 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라는 이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 믿음이 굳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요, 은혜 충만할 때는요, 그 고난을 쉽게 이깁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능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기도가 멈추고 말씀 앞에 의심이 생기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곧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맥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즉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다면 내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의 원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로 1892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민누아 선교사님,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 조선에 두 아들과 아내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에게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지은 찬양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전에는 무심코 불렀던 이 찬양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서부터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이 하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민누아 선교사님은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양에는요, 단 한 구절도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이 없습니다. 민누아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가 누구에게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거요라고 묻는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울 때 위로해 주셨고 내가 없을 때 풍성히 채워 주셨고 내가 천할 때 나를 높여 주셨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평화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성스럽고 고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바라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감사절인데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하고 우시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대요. 교통사고로 남편 잃고 남은 아이 둘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픕니다. 선천성 희귀 질병으로 1년에 2번씩 시술 및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지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쁨, 즐거움, 웃음은 자기랑은 상관없는 말 같다고 깊은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 감사의 제목은 뭘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말 앞에서 집사님, 그래도 이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라고 위로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 집사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워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엄마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 하며 6살 그 아픈 딸 녀석이 엄마 무릎 위에 와서 안깁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주사 바늘을 자국으로 여기저기 피멍이 들었는데 그 녀석이 그래도 엄마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합니다. 함께 간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 라고 묻자 이 녀석이 주저없이 치료받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안 아파? 하고 다시 묻자 치료받았을 때 아픈 기억이 나서 그런지 얼굴이 슬퍼지면서 아파요, 기도해도 많이 아파요 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얼굴 표정에 묻어나와서 다들 더 이상 말을 못 잇고 있는데 이 녀석이 다시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치료받을 때는 너무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미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미운 적이 없어요. 그 아이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보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었던 일까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서로를 향해 감사를 고백하고 또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풍성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